네,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고난 주간에 지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7마디 말씀을 순서대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앞서 3가지 말씀을 했는데, 그건 죄 사함에 대한 것이고, 또 낙원을 얻는 것에 관한 것이고, 또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영적인 가족이 이루어지는 그런 뜻을 담은 말씀들이었습니다. 이 3가지 말씀들은 아침 9시부터 낮 12시 정오까지 그 해가 있는 3시간 동안 일어난 그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오부터는 해가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해를 어둡게 하셨어요. 가려서 이 예루살렘의 이 주변에 전부 다 어둠이 덮였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간이 3시간을 지속돼서 오후 3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그 이후로까지 그냥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이 어둠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 고초를 당하시는 끝부분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는 왜, 사박다 버린다, 네가 나입니다. 왜 저를, 라마 왜 사박다니 저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하셔서, 그동안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위해서 향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이 4번째 중간의 말씀은 다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굉장히 뜻이 심각한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도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말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그동안 참 우리에게 너무 고마운 밝은 것들, 죄를 사함받는다든지, 또 낙원을 우리가 약속받는다든지,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정말 이 사랑과 돌봄의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와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보여주거든요. 이것은 이제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던 그런 밝고 긍정적인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됐던 이제 그 저주의 고통에 대해서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참 은혜로우심을 보여줍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 낙원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돌봄의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그 이면에 무엇이 그것을 바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다시 말해서 이 저주를 받는, 바로 그것이 그것을 또 바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받으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그를 저주와 절망에 버려두신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22편에 다윗이 고난 중에 고백하면서 이 영감을 받아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남긴 시가 있어요. 그 시편 22편인데 그 시편 22편의 시작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로 시작해서요. 결국 이 수족이 찔리고 주변에 둘러선 무리가 자기를 조롱하는 이 십자가에 그 일어난 일들을 거의 그대로 묘사한 그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고대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 영혼 속에는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저주받는 것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가야 할 자리입니다. 원래 죄인이 가야 할 자리는 저주의 자리다.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생명의 근원이고 영생과 영복의 근원이고 희락과 참된 기쁨의 원천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어두운 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이제 죄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부터 벗어나는 것이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야 자기가 더 완전해지고 더 만족을 얻을 것처럼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달려간 결과는 사망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리고 육체의 사망이 오게 되고 영원한 영혼의 사망, 다시 말해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다시 말해서 영원한 희망으로부터 떠나는, 또 달리 말하면 영원한 절망으로 들어가는 바로 이 길이 죄의 길이고 그 죄의 삭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값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는 바로 저주의 자리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자리인데 말이죠.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뜨거워서만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의 더 본질은, 깊은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됐다는 겁니다. 그 영생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참 복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고 영원히 하나님하고 외면당한 상태, 이것이 이제 지옥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거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영국에서 하나님이 그 노방전도를 하게 하실 때 말이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에서 외쳤어요. 그런데 천국이 있습니다를 한 3번쯤 외치면은 지옥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하게 돼요. 그래야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정말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으면 우리가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오늘 제가 이 성경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거 성경적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참 은혜로운 말씀들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지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지옥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얼마나 그것이 그 절망의 자리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참 듣기가 두렵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직시해야 돼요.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옥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처참함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죄의 값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타조라고 하는 동물은 굉장히 그 지능이 낮아요. 그래서 이 타조는 알을 놓으면 알을 돌보지 않습니다. 웬만한 짐승은 그 알을 돌보잖아요. 타조는 알을 안 돌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 지능을 안 준 건데, 그래서 알을 안 돌보는 대신에 타조 알이 굉장히 두꺼워서 잘 안 깨집니다. 막 걷어차도 안 깨지고 다른 동물이 함부로 먹을 수 없게 그렇게 하나님이 보충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타조의 미련함이 나타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위험이 오면은 말이죠, 피하기보다 급해지면은 머리를 그냥 땅에 박아버립니다. 머리를 그냥 땅에 박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눈앞에 그게 그냥 안 보이게 하는 것으로 그 안전을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타조의 미련함이에요. 오늘 이 타조가 미련하고 참 어리석은 짐승이지만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죄의 삶의 그 결국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그거를 생각하지도 않고 싶어 해서 다른 것으로 눈을 가리고 다른 것으로 마음을 향해서, 그래서 그거를 외면하고 살면은 잠시는 마음이 평안하지만 그렇다고 타조를 찍기 위해서 달려든 맹수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않는다고 지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 하나님을 거역한 삶은, 인간이 원래 자리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는 영원한 저주의 자리고 형벌의 자리고 심판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을 꺼내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이죠, 우리의 있어야 될 그 저주의 자리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복음서에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가르친 분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죄사함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까지도 정죄하지 않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없으면 십자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우리가 영혼의 품으로, 하나님으로,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렇게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옥이 있고 영원한 형벌과 저주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정당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러한 고난을 무릅쓰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무슨 덕을 볼 게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기가 탁 막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무슨 덕을 좀 더 보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좀 무슨 약간 나아지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저주로부터, 엄청난 형벌로부터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형편을 모르는 거예요. 형편을 모르니까 왜 내가 지금 이럭저럭 살아가는데 왜 귀찮게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내가 그 예수 믿어주려면 내가 뭐 덕 보는 게 있어야지 믿죠. 이렇게 잘못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인간을 미혹한 이 세계, 또 어두워진 인간들이 이 악한 영에 속고 살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그 어두움에서 뭐가 있는지를 자기가 몰라 형편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조금 어려워지면은 나 잘 되고 싶어서 나 뭔가 좀 얻을 게 있을까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나?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몇 개 생기나? 이거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무슨 영적인 무슨 갈등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 믿다가 이거 어려움만 당했다. 이렇게 중단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지금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악한 영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내가 예수 처음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도 오면서 이 예수 믿는 길에 이 가로막는 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지옥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영생에 들어가는 바로 이 일을 원치 않는 어둠이 있어요. 이 인류를 타락시킨 그 세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참 예수를 믿고 저주를 이 자리를 벗어나서 이 지옥으로부터 사실 벗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참 사는 가운데
해결해야 될 제일 큰 문제라죠,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사실 제일 큰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벌을, 영벌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면, 사실은 이 세상 다른 거 다 버려도 괜찮을 만큼, 내가 다른 것은 다 잃어도 괜찮은데 이 저주의 자리는 가지 않기를, 이렇게 원래는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이 영원한 저주의 자리는 피하게 하소서. 이게 원래 사람이 물어야 되고 구해야 될 말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예수의 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 지옥을 면할 길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자다가도 내가 원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영원한 절망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서 내가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다니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큰 은총을 주십니까? 이렇게 감사의 그런 고백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갈 때 그게 눈이 열리고 그게 이제 정신이 차려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나? 얼마나 이 분수를 모르는 말입니까? 얼마나 처지를 모르는 말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말입니까? 그죠? 그래도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우리 이 땅의 현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 해야지 겨우 이제 조금이라도 그걸 듣게 되고 한 걸음이라도 주님 앞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동시에 이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의 샘플 나라죠. 온 인류를 대신해서 샘플입니다. 율법을, 거룩하고 의로운 법을 줬어요. 그랬더니 죄인이라는 게 분명해졌어요. 아무리 의로운 법을 줘도, 아무리 이상적인 사회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줘도 인간의 탐욕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자꾸 개선이 돼야 되지만 우리 영혼의 탐욕, 우리 자기 중심으로 뭉쳐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에서 한계가 있어요. 이 세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최고의 법을 가지고 최고의 사회 그런 어떤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알려줘도 욕심 때문에 안 됩니다. 인간의 그 악 때문에 안 돼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안 됩니다. 다 오용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유대인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주신 것이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이 유대 그 종교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말로서 기록된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것뿐이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법을 알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예수가 저주의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그 율법이 가져오는 형벌의 자리를 그게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은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 말씀을 이제 다 알아내서 그것을 이제 함께 이렇게 해서 순서가 이렇게 짜이는데요. 마태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받은 백성들은 그 저주의 자리를 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밤새워 두지 마라 그랬어요.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해가 질 때는 내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해가 질 때는 내려진 거예요. 갈라디아 3장에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율법을 통해서 그가 저주의 자리, 나무에 달려있는 그 죽음은 저주의 자리라는 걸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하실 때는
우리를 대속하실 때는 그가 저주의 자리에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 가나안의 그 악한 나라들, 악한 민족들의 그 왕들이 정복을 당할 때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았어요. 그 아이성 왕도 나무에 달려 죽고 해가 질 때는 내려서 넣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 일을 그게 구약 성경에도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저주의 자리에 갔다 이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 그리고 낙원, 그리고 사랑의 영적 가족,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주와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달리셨다. 그리고 그렇게 그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하는 이 사실 하나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도 하지만 정말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지옥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에서 해결되고 그 예수를 모시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더불어 살아가는, 그와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들이 그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지옥의 저주의 자리를 벗어나는 이 은혜 들어오게 됨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